자, 86페이지입니다. 성경 암송 구절에 대해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양육반 첫 번째는 구구단 외우듯이 하라. 두 번째는 숙제를 하라. 세 번째는 그게 숙제 구구단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통치하라, 배가시켜라,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이 세상을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거듭난 새 영입니다. 영으로부터 위로부터 입히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하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하고요, 영혼들이 영원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하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영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변개하고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뜻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며 해외여행 다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생존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가서 제자 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기능하게 살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오셨고 능력 주시는 자로 오셨고 힘 주시는 자로 오셨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 구분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5장 22절이죠. 영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요, 주인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만약에 밭을 일구고 가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좋은 종이라면,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 연장을 줍니다. 그 연장이 없으면요, 밭을 일구고 가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호미를 준다면요, 쉽겠죠. 포크레인을 준다면요, 너무 쉽겠죠. 주인이 종에게 시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장으로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연장이지 훈장이 아니다. 은사는 인격이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은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것은요, 영광의 인격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혼과 결합하여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온유, 충성, 절제. 그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선함의 인격이 나타나고요, 아름다움의 인격을 표현하고요, 절제하는 인격이 나타나고요, 부지런함의 인격이 나타나고요, 늘 신실함의 인격이 나타나고요, 늘 온유한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영에 맺히는 인격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는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9가지 영의 열매와 9가지 은사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은사는 뭐라고요? 도구다. 은사는 뭐다? 연장이다. 은사는 뭐다? 훈장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양보하고 내어줌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움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삶 가운데 무엇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영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효과적이고 유능하고 탁월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는요, 주관하고 부리기 위해서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표는 뭐다?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고요,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며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동일하죠? 성령님이 동일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은사는요, 봉사를 위해서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봉사는 뭐죠? 섬김입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요, 은사는요, 역사를 위해서. 어떤 역사? 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사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누구의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네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뭐다?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우리는요, 성전입니다. 같이 갑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 말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럼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은사가 나타난 사람을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요, 은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하시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영을 인식하고 영으로 기능할수록 은사는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대로 자주, 종종, 24시간, 365일 성령께 양보될수록, 성령께 나를 내어드릴수록,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나를 양보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더 많을수록 성령의 은사는 더 잘 나타나겠죠. 또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연장이 주어질 필요가 있나요? 땅을 파지 않고 있는데 연장이 주어질 리가 있나요? 부산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데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해봅시다. 힘들까요? 좋을까요? 그런데 부산까지 갈 때 오토바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요, 어때요? 좀 낫죠? 그런데 KTX 티켓이 주어지면요, 편안하게 가겠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와 가고자 하는 선택과 의지가 없으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고자 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탈 능력이 안 돼요. 어린아이예요. 그럼 은사가 주어질까요?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졌지만 쓸 능력이 없어서 잠깐 주어지다가 없어질 수도 있죠. 운전면허의 능력을 주고 싶어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깐은 카트를 모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자동차를 유용하게 쓸 수는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을 더 인식하고 영으로 기능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왕국의 사역에 동참하고 내 의지를 드리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그분의 왕국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갈망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인식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양보하고 내어드리고 왕국을 더 확장하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의 존재를 드립시다. 아멘. 가져갑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발을 내디드세요.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가 나타나도록 손을 얹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백날 첫날 기다려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의 은사이고요, 두 번째는요, 능력의 은사이고요, 세 번째는 발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는요 3개로 나누는데요, 지식, 지혜, 영분별입니다. 능력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언의 은사, 3부류가 있고 그 3부류에 따라서 각각 3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로에 뭐라고 써 있나요? 현재나 과거 시제입니다. 어떤 필요나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특별한 지식과 정보가 지식의 은사인데, 시제가 어떻다고요? 과거와 현재다. 이해되십니까? 자,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가 있네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저기 고든 길이라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을 찾아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지 아나니아는 몰라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발동되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5사람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시입니다. 또한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가 있네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셨습니까? 안 줬어요. 왜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당신이 물을 주었을 텐데요. 하여튼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적 계시로는 지식의 말씀의 예를 작동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남편을 불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당신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은 아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죠? 내적 계시로 지금 그 여인의 과거의 남편과 현재의 남편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지식의 말씀의 예가 내적 계시로 오는 예시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특별한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부가 다른 제자들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내어오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땅을 다 팔아서 그 100%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100%가 아니었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져와서는 다 팔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적 계시로 베드로가 알았죠.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 내적 계시로는 지식의 말씀의 예가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게하시였어요. 엘리사가 병을 고쳐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쪼르륵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뇌물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라고 하면서 내적 계시로 이미 알았죠. 현재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예시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죠? 용기를 잃었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잃었던 물건을 찾기도 하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뭐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집회를 하다가 종종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치유 집회를 할 때 치유 사역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치유 현장에서 위궤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선포하죠. 지금 이 시간에 위궤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내적 계시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과하여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예가 있어요. 저는 종종 사람들을 코칭하고 상담하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인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예는요. 어떤 남성 집사님이 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코칭하는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 옆에 이렇게
뭔가 부풀어서 이렇게 붕 부푸른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바늘 같은 게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봤어요. 물론 없는 것이죠. 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풍선인가 가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나누고 있는 그 온라인으로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가까이 보니까 풍선이 아니라 고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름을 바늘로 터뜨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내적 계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좀 지금 상황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고름을 터뜨리셔야 돼요. 가서 변호사를 만나셔가지고 그거 뭐죠? 소송인데 소송이 아니라 회생 절차를 밟으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하셨어요. 해가지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위궤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갖은 병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1년 만에 다 해결하시고 2년 만에 그 빚을 다 탕감하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새로운 직장을 얻으셔서 가셨어요. 자, 그분은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분은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분이 그런 재정적으로 그런 회생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 순간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와 그 사람의 과거를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려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아들들이 더 세워지고 강건케 되어서 이 땅에서 왕국이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인데요. 시제가 뭐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의 일들에 대해서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아는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또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적용하고 나타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다마스커스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가 5사람 사울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가라. 그가 이방인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그의 비전, 그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말해주죠. 미래 시제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은 하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금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나니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시려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쓰시려고 세우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환상이나 영적 꿈 혹은 실제적인 목소리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될 우리 잘생긴 남자 청년을 딱 만났는데 제 안에서 어떻게 하셨죠? 네 남편이다 하셨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결혼을 했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목소리로 미래의 내 남편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그래서 네 남편이다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시험받을 뻔했잖아요. 내가 미쳤나?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주님께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해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60분을 기도하면요 1분부터 59분까지
그 남자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과 이름밖에 모르는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중보 기도를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목작감인지,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면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이 뭔지 너무 알겠고요,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네가 돕는 배필로서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딱 한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 저 안 할래요 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라고 했을 때 5사람 사울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안 하겠다고 도망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제. 왜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에 따라서 조건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하게 시키셨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을 것이다. 너가 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떠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대고 눈물 콧물 뻔뻔하게 되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됐죠?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다 죽지만 지금 죽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연장되었죠. 그렇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발동되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만 조건적일 수 있다. 뭐죠? 변할 수 있다. 왜요? 인격적인 존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격적인 존재가 얼마나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조건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어떤 기도를 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마음에 막 가슴이 막 쇠어오고 막 갑갑하고 우리 애한테 막 뭔가 막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급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자동차 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 양보되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왕한테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죽을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왕이 선지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잘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로로서 우리가 양보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좋은 태도와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왕국의 사역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의 일을 할 때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역량이 커지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고요. 자, 세 번째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 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자, 영적 존재가 있어요. 누가 영적 존재인가요? 하나님. 또 영적 존재가 누구인가요? 사단, 천사도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영적 존재인가요? 사람.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이신지 사단인지 사람인지 혹은 천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점을 쳐줍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타나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바울과 그 전도팀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처음 날 만나자마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점치는 그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누구를 향하여? 영을 향하여. 소녀를 향하여?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하니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자,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냈죠. 그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 어둠의 영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배우의 영적 세력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계시. 자, 사도행전 8장 9절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수함으로 방언을 말하도록 이렇게 돕는 사역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신기했어요. 좋아 보였어요. 자기도 저거를 하면은 꽤 돈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도 그거를 얻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말만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나 보다, 은사를 사모하나 보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거를 분별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죠? 꾸짖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 배우의 세력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자,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일정 분량의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어요. 그것과는 구별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들이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져서 믿음이 풀어지게 하도록 믿음의 은사가 발휘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치유받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통해서 주로는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두 일정 분량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점점 사역의 연말로 갈수록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를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은사가 풀어내도록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는 다 권능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재가 강하게 풀어지고 연합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즉각적인, 그 순간적인 그때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나 영분별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계속 발전이 되어서 더 발전이 돼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는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때 순간적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초자연적인 영역을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이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고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기적 행함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구약에서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많이 나타냈고요. 또한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능력 행함에 많이 나타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서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하면서 엘리사가 건넜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능력 행함에 기적 행함의 은사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더 갈망했죠. 그래서 갑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세어보니까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갑절에 능력 행함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적 행함, 능력 행함.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죠. 능력 행함의 은사죠. 늘 무리를 걷지 않으셨죠. 늘 그냥 제자들과 함께 땅을 그냥 걸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으셨으면 우물가에 기대서 쉬셔야 될 만큼 고물을 베개를 잡히고 물이 막 바다로 막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기절해서 주무실 만큼 그렇게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를 걸으셔야 될 그 순간에 걸으셨죠. 또한 늘 물고기 2마리 맨날 이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늘 5,000명을 먹이진 않으셨어요. 종종 그렇게 하셨죠.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그렇게 그런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능력 행함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능력 행함의 은사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이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능동적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도요. 엘리야가 떡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았어요. 떡가루통이 빈 가루였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과부가.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 행함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가뭄이 멈출 때까지 거기에 그것이 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래서 능력의 은사는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옛날 그 비디오에 그런 비디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옛날 약간 흑백 비디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그런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좀 이렇게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뽑는데 당근이 보통 크기가 아니라 엄청 큰 당근을 이렇게 쑥 뽑히는 그런 비디오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그리고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이 늘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순간적이라고 했잖아요.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계속 후원금으로 잘 먹이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그 몇 인분 안 돼요. 그 고아들 다 먹일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그런데 스파게티를 퍼주고 마지막 아이까지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스파게티통에 스파게티가 멈췄습니다. 그게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라고 합니다. 6번째, 병 고침의 은사네요. 병 고침의 은사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니인 목사님은 병 고침의 은사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쳤죠.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손을 얹어야지만 치유된다? 아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일정 분량의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누리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베니 목사님이 늘 치유의
은사로서, 병고침의 은사로서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요, 은사로 치유를 했어요. 한 달 뒤에 또 와요.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어요. 2달 뒤에 또 와요. 왜요? 이 은사를 계속 이 사람이 임파테이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쳇바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 은사로 병고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평생에, 아니 눈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는 입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입을 고친 사람이 다음에는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요. 어깨를 치유받았지만 다음에는 팔이 아플 수도 있고요. 팔이 아팠다고 다음엔 다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플 때마다 베니인 목사님을 찾아간다면 도대체 베니인 목사님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번아웃이 오신 것이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아하, 치유의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요, 은사로도 치유하시지만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치유를 하시는 사역을 지금은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권능의 은사.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요. 발성의 은사, 발언의 은사,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두 방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의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어떠한 특정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은사. 그래서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을 대언의 은사라고 좀 이렇게 약간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그냥 구분하기 좋게요. 그리고 예언가로서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세워지고 권면되어지고 위로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 또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예언가가 나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큰 흉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런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늦게 알았는데 9월 며칠에 나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예언이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안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티켓을 끊어가지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는 휴거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우리가 휴거가 마땅히 될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예언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언하고 예언할 때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적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정확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더 주님 안에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에도 예언하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처녀들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이 처녀들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비록 손발이 묶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되었죠. 예언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이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시고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확고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 먹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지배를 받아서 똑바로 걷고 싶어도 갈지자로 걷게 되던데요.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죠. 모름이라고 얼굴에 써 계십니다. 술 취하니까 그 아주 소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를 큰 소리를 부르죠. 평생에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왜죠? 술에 지배와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늘 내가 양보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방언과 예언이 있어요. 방언은 누구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예언은 누구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방언을 해라.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권면하기를 어떻게 권면했죠?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잘 들으세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해되죠? 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말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다? 선지자적 예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 사람의 부르심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예언이다. 예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로 살면 리더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팔로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방언을 하고요. 또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 힘내라고, 당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태도로.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성령을 운반하는 그릇이죠. 나의 이 질그릇 속에 영광을 담고 있죠. 그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얼마나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건면하고 위로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정말 그들을 여러분에 통하여서 세워주고 위로하고 건면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정말 낙오되거나 정말 실패하거나 멸망하는 자리에 가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목소리는 성령님의 목소리. 이 감동은 성령님의 감동.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당신은 환자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어디 아픈 자입니까? 제 피부보다도 더 윤기가 나시고요. 그렇죠? 저의 피보다 더 깨끗한 피를 가지셨는데요. 어딜 봐서 환자입니까?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냐? 위로하고 세워주고 건면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만요? 여러분 모두를, 제 안에만 성령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내어드리고요. 나타나시도록 갈망하십시오. 8번째,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요. 설명해 볼게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하늘의 언어지요. 방언 통역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지요. 왜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하면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통역하나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하죠. 그래서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은 뭐다? 예언이다. 이해하셨죠? 덧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은 뭐다? 예언이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 성령께서 쓰시는 언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에는요, 그 자신의 덕을 위해서 하는 개인적인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 만약에 방언을 해요. 어떤 사람을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키네요. 근데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만약에 기도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뭘 시켰더니 나와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거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공중에다 그렇게 할 때는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지침서가 잘 나와 있네요. 어떻게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각으로 기도하고. 자,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4가지 그 요소를 다 여러분이 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자, 방언은요,
영을 인식하게 하는 기도이고요. 영에 속한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신비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초자연적인 것에 속한 것들을 더 잘 알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감지하게 돼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속사람이 보여요. 이해되세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각으로 기도하면은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계속해서 훈련되어짐으로 알게 돼요. 다른 사람 것은 아니죠. 내 것은 말이에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내가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내 지각에도 열매를 맺히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더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으로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날게요? 안 나타날게요? 다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다 나타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번째는요,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가지고 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육체가 튼튼해지려면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고 팔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이렇게 팔 운동을 하면 돼요. 혼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풍성해지려면 독서도 좀 하고 클래식 음악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근데 영은요? 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고 비밀을 말함으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이고요. 또한 다양한 은사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방언의 은사. 방언에는요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회중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만약에 선포하거나 했을 때 옆에서 통역함으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각국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들릴 때 어떻게 들렸죠? 자기 나라 말로 들렸어요. 그게 바로 표적을 위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위해서 주시는 방언 해서 3가지 영역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뭐죠?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기도. 아멘. 그래서 과제에서 방언 기도 잘 하고 계시죠? 10분 평소에 했던 사람은 몇 분? 30분. 30분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은 몇 분? 1시간.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은 몇 시간?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사단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비밀을, 그 신비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자신을 세운다 했을 때 build up, 차지, 충전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내가 등산, 설악산 정상을 가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라산 정상을 가보셨습니까? 거긴 안 가보셨어요? 그럼 제가 가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라산을 가면은요, 백록담이 있어요. 백록담 맞나? 맞죠? 백록담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올라가려면 왕복 8시간이 걸려요. 8시간 밖에 안 걸려요. 근데 휴대폰에 제가 휴대폰 충전을 2%만 가지고, 휴대용 충전기도 없이 2%만 충전된 채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가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뭘 먹으면 안 된다? 밥을 먹으면 안 된다. 휴대폰 충전하기 전에 뭘 먼저 충전해야 된다? 나를 먼저 충전해야 된다. 아멘? 물론 제가 율법적으로 꼭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내가 진짜 나는 뭐니까? 영이니까. 영인 나를 먼저 먹이고 세우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build up, 차지시킨다라는 뜻이고요.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말하면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요. 다른 사람도 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뭘 어떻게 했는지 봐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걸 구분하셔야죠. 두 번째,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않았는지 그거를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방언을 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면은 아닌 거죠. 아직이요 하면은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도록 누가 도와야 됩니까?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권혁구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아멘.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계속 설명했죠. 빌드업 되고 차지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실감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실감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능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행할 것이며,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성령님과 내주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물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방언 기도는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사랑하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으로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의 영혼, 몸,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전인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최고의 기도를 하는 기도가 뭐다? 방언 기도이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유다서 20장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주는 기도가 뭐다? 방언 기도.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섯 번째,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전신갑주가 나오고요,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기도. 이해되셨죠? 자, 일곱 번째,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6번을 안 했네요. 했어요. 7번,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으로? 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은 뭐다?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라. 그러나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상쾌해집니다. 거기도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상쾌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를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도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써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나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온전하게 감사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온전한 감사 기도. 방언 기도의 주 내용이 사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은 그 확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나 셀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대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찾아 풍성한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탁월하게 기능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도록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고 갈망하라고요. 그래서 이 9가지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갈망하셔서 정말 탁월한 성령의 통로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